2020년 8월 20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합니다. 밝은
아버지 하나님, 평화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오늘의 찬송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평화 외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틈도 없고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또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많은 화와 많은 분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마태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누가복음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위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아멘. 어느덧 마가복음 12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으니 이제 한 4장 반 정도가 남은 상태이죠. 아마도 한 20일 정도만 지나면 9월 한 10일 정도 마가복음 묵상도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묵상하고 싶으신 본문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슬며시 올려주십시오. 제가 참고해서
다음 말씀 묵상 본문으로 정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한 본문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하지 않았던 본문을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이 들어보았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라는 본문입니다. 동전, 한 데나리온과 세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제 악한 포도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께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잡고 싶은데도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또다시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예수님께 파견된 자들은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이 보내는 사람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은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바리새파는 정통 유대인임을 자부하며 로마의 압제에 싫어하는, 그리고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부류이고요. 헤롯 당원은 로마에 복종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즉 세금을 잘 내어야 한다, 그래서 편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앙숙인 두 파벌이 함께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손을 잡습니다. 너의 적은 곧 나의 적, 이런 이유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세금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안 내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는 게 옳다라고 하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가맬 것이고, 안 내는 게 맞다라고 하시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계략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응대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나를 시험하느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축약해서 그들의 질문을 일축해 버리셨습니다. 아무도 할 말이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의 명대답이죠.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법도가 있다면, 세상의 법도가 있다면 그 법도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하나님의 법도에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그대로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것인데요. 이해가 좀 쉽게 잘 되시죠?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 법이 우선이니까 나에게 불리한 세상 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특히 세금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내고 지키는 세금과 법도를 꼭 교회는 내지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를 함께 저지르지 말라고 하신 적은 있어도 그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쩌면 세상의 법 또한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먹거리며 왜 교회를 탄압하느냐,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 하면서 막무가내로 버티기를 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 그러다가 그런 우기기가 성공이라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의 뜻 역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역시 세상의 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하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세상 법도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법도를 또한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남들이 안 지킨다고 해서 편법과 탈법과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교회를 운영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공의로워야 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정직해야 하고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을 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타협하고 눈 감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 남들과 함께 동화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죠. 남들 다 하는데 하는 마음을 접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돈이나
먼 것도 아니죠. 조금 있다가 일어날 미래 일에 대해서는 남들과 똑같이 해도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남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리할 때는 세상 법에 따르고 우리에게 불리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리함을 없애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세상 법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 사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이것보다 다음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 구절이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14절인데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진실하고 여론에 개의치 않으며 배우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비꼬는 투로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의 사람들이 한 말이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을 참 잘 정확히 꿰뚫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진실하고 여론에 휘둘리지 않으며 배운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분. 이렇게 말로 해놓고도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니 참 마음이 더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비꼬는 투로 말한 이 구절이 제게는 더 많이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짓을 더 많이 말하며 여론에 주위 사람들의 말에 팔랑팔랑거리며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과 출세를 해보고자 그에게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삶, 그게 세상의 법이 아니고요. 세상의 법칙입니다.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이 제게는 더 많은 묵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도를 말할 자격이나 되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묵묵히 주위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진실된 사람인가? 많은 질문 가운데 맞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의 것을 무작정 배척하는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곳은 세상이지 숲속의 동물농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되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더 흡족해 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는, 그리고 진실되고 거짓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 하신 명령은 꼭 실천하고야만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들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당원 몇을 그분께 보냈다. 뭔가 책 잡힐 만한 발언을 하게 해서 그분을 잡을 심산이었다. 그들이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진실하고 여론에 개의치 않으며 배우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말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질문이 계략임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나를 속이려고 드느냐? 동전을 가져다가 내게 보여라. 그들이 예수께 동전을 건넸다. 여기 새겨진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이 누구 이름이냐? 그들이 말했다. 황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들은 말문이 막혀 입이 떡 벌어졌다. 아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지만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말씀인데 이 주님의 말씀은 멀리한 채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법칙대로 세상의 것도 돌려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것도 돌려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리새파 사람도 헤롯 당원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정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던 그 모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정말로 힘든 삶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삶 가운데서도 그나마 잘 버티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하루 한 끼, 하루를 버티기가 힘든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잘 버티고 잘 이겨내어서 언제나 건강하게 이 세상에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